교회는 부활절을 2주로 연달아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활은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거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그런데 심지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도마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고 싶고,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싶고 풀어내고 싶은 이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2절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1절부터 12절까지 있나요? 한번, 그게 안 했구나. 자, 1절부터 쭉 보는데, 먼저 4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증명을 하는데 무슨 증거를 먼저 들어야 되냐면은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와 유사한 표현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마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경에 이르기를,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종종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말은 곧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진리 중에,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책입니다. 가장 놀라운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디펜더블한, 믿을만한 그런 증거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객관적이고 파워풀하고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믿는데 바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5절부터 쭉 보면은 이 부활을 직접 그 눈으로 목격한 그 증인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저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러니까 500명의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사실을 정말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을 하면은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들어대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봤다니까요. 그런데 못 믿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망나니였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우리가 위트니스를 할 때, 그래서 어떤 것에 관해서 우리가 증거를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생각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믿고 가장 파워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것, 물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눈으로 막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완전히 믿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들 저와 신앙생활 하면은 이미 10번도 20번도 더 들으셨죠. 그렇죠? 내가 그 만난 주님이 없는데 어디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난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분명하게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내가 만났고,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데, 그런데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제 12절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한탄스러운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성경책이에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매우 역설적인 화법으로서 여러분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매우 한탄스러운 가슴 아픈 말로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다면은 다시 역설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래요? 부활을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한 것은 무엇이에요? 헛것입니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 모든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가 헛일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신앙생활들 수고하는 것 헛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가 거짓말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헛되다. 말짱 헛되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요? 다 망했다. 망했다. 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쏘갔기 때문에 가장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이 없다면은 이래 나놓고는 5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인생 헛살았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다 엉터리야. 야, 너희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너희들은 다 사기꾼이야. 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다 쫄딱 뭐라고요? 망했다. 폭망했다. 요즘 젊은이들 폭삭망했다. 응? 너희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우 고상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이, 요즘 사람들 말을 들으면은 너희들이 망했다 할 때 아주 젊은 분들 좀 말해봐요. 너희들 뭐 했다고요? 너희들 아주 X 됐다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뭔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요. 너희들 다 X 됐다. 너희들 다 X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가장 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야. 목사. 이야,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어제는 또 손님이 와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왜 교회 좀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는 원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고 이것의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뭘 원래부터 안 나가긴 안 나가. 내가 별거 다 해줬는데, 응? 종종 교회 나오고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내었고 순교자의 길 가고 순교를 가고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하고 이 5가지 포인트를 말했는데, 그런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만 충분하지가 않아. 30절부터 부활이 없으면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자, 제2막. 자, 30절 읽겠습니다. 30절이 또 없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들게 생명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졌고, 그죠? 옥에 가두고 굶주림에 지쳤고 온갖 것을 다 희생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정말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던 유대인으로서, 완벽하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공회의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출세가 예비되어 있던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갔는데, 야, 만약 부활이 없으면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왜 이런 헛일을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마음에 여러분 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장래가 약속되어 촉망되어진 그 사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던 삶인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어디 쉴 곳도 없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모습.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시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참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성도님, 정말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오늘 뭐 했을까?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 올해 들어서가지고 가장 아름다웠고 따뜻한 날이에요. 이 봄 날씨를 즐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일어나지 않았나요? 봄날에, 이 아름다운 봄날에 가족들을 데리고 따뜻한 위에, 그죠? 밖으로, 파크로 좀 쉬러 갈 수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왔어요? 예? 내가 만약 부활이 없으면 때로는 나에게 닥치는 이 시련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온갖 비난과 때로는 모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참아요? 그죠? 왜 참아요? 왜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욕먹어가며 봉사해요?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응? 제발 남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못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렇게 음식이 잘못됐다고 끝까지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하세요. 그냥 조용히. 그러면 되는데 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할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냥 딱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싹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보면요, 그렇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갖 비난을 받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참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을 챙겨요? 왜 남을 향하여 선을 베풀어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까지 해. 헌금을 해. 제가 이전에 어떤 권사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권사님 결코 뭐 풍성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테이블 위를 쭉 보니까 헌금 봉투가 쭉 나와져 있어요. 적어도 몇 달 지분이에요. 몇 달 지분인지 한 2달 지분은 되는 것 같아. 11조 감사헌금, 11조 감사헌금. 제가 참 그거 보고 가슴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 집 오래돼가지고 고칠 때도 참 많아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는데 헌금 안 하고 그거 고치면은요 얼마나 쓸모 있게 쓰겠어요. 그리고 만약 헌금 여러분 한 달, 2달 안 해보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요즘 킹크랩 얼마나 비싸졌는지.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켓에 가가지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너무 비싸다 이거 놨다. 헌금 안 하면은 킹크랩 한 박스 먹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헌금 안 하면요 지금보다 좋은 차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외제차 탈 수 있어요. 미국에서 외제차는 물론 현대도 있고 키아도 있지만은 외제차 탈 수 있어요. 만약 헌금하지 않으면요 지금보다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그죠? 여행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누구만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는 줄 아시나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아깝지만은 그래도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나 혼자 살아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평가받아야 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먹고 싶은 거 많고 나도 쓰고 싶은 거 많고 나도 사용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것 아껴가지고 주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아무도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참 아까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왜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2절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 우리 죽으면 아무 끝이야. 아무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죽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쾌락을 즐기자. 나를 위해서 살자. 이기적으로 살자. 마음껏 살자. 마음껏 즐기고 육체적인 향락을 즐기고 남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기자 위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참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단이 나오는지 참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그 이단이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은 내가 부활하여서 언젠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판단받을, 재판받을 그 시간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쾌락적으로 음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먹고 마시고 내 육신의 쾌락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부활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아마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예? 여러분들 보면은 선천적으로 매우 보면은 그래도 착하시고 점잖으시고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화가 나도 꼭 참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지만 꼭 참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거짓말 장이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 여기에 보니까 20절에 나오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 접속사, 얼마나 위대한 접속사인지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반전의 접속사,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런 축복과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처럼 반드시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생명을 얻으리니. 여러분,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원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온갖 냄새나고 죄악에 묻혀있고 허물투성이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쭉 보면은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 죽겠습니다. 매일 낮아지겠습니다. 매일 깨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부활이, 찬란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서 봉사한다면서 온갖 비난으로 인하여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 우리의 얼굴은 바보처럼 하얗게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온갖 험담과 모욕으로 내 마음에는 열불이 일어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기에 때로는 속도 없는 사람처럼,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헌신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없이는 영광된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어려워도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15장에서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서두에다 꽝 때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주는 엄청난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새 생명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대선포를, 대명제를 먼저 딱 던져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망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은. 우린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믿으시는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은 더 기도할 것이고 성경 공부할 것이고 더 열심히 같이 믿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믿지 못해. 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어 보이는데 정말 당신 알고 하는 소리야? 나는 그래.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어떤 종교하고 비교가 된다고. 예수님은 존경은 해. 입 빨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 말씀한 내용은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난센스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이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 이 경천동지할 사건, 하늘이 놀라고 땅도 놀랄 이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랍고 두려운 사건인지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분명히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어떤 모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땅에서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머리 과학에 깊이 물들어서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러면은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신의 시대에 부활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믿지 못할 사건을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게 하시고 우리 삶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